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7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주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같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영혼의 밤을 지날 때에 인생의 고난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못지않게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최악의 상황 속에 견딜 수 없는 고난의 밤을 지나야 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고향에 자기 나라에 살지도 못하고 외국으로 쫓겨나가서 피난 생활을 해야 되기도 하고 암혈 속에 토굴 속에 들어가서 저 지하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었으니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에 견딜 수 없는 고난의 밤, 영혼의 밤보다는 훨씬 더 힘겨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2022년도 우리가 창문을 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들이 다 꽃길만은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살얼음판을 걸어야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허우적거려야 될 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다 태우려고 하는 불을 만나야 되는 그런 고난의 현장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는요, 베드로서에 가면은 베드로는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가게 되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내가 죄를 지어서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서 받게 되어지는 고난도 있지만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애매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잘못 판단하고 잘못 계산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실수를 해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리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정말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우리에게 원치 않은 일들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이런 순간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의 순풍도 인생의 한 단면이지만은 역풍도 인생의 한 단면이라고 하는 사실, 순풍은 내 것이고 역풍은 남의 것이다, 이것은 오산인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연애 시절에 혹은 지금도 살아가면서 사랑에
냉각기도 있지요. 불편하지요. 짜증스럽지요. 없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랑의 냉각기도 연애 시절에 부부의 삶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 싫지만 다가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냉각기조차도 우리의 연애에, 그리고 부부의 삶의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을 치르고 좋은 대학을 가고 또 그들이 원하는 학과에 진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때로는 진학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진학에 실패한다고, 재수를 한다고 이 인생 다 망가진 것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와 낙방이, 불합격이 이 아이에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 어제 어느 가정으로부터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소식이 들려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으니까 그분들은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싫지만 들려지는 소식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2022년도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순풍만 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역풍이 다가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결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영혼의 밤을 지나갈 때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때로는 고난의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에 보면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당부드립니다. 마음의 끈을 동여 매십시다. 2022년도 출발합니다. 좋은 일들만, 기쁜 일들만, 그리고 행복한 소식들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악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현실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끈을 동여 매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굳세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어려운 역경들이 다가올 때에 자기 연민에 이끌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라해지고요, 자기 연민에 스스로 빠져들어서 안 될 것 같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내 인생 낭패를 만난 것 같고요, 여기에서 내 인생 주저앉고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수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눈물을 닦을 수 없는 순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때에 마음에게 명령하십시오. 김병태, 마음 강해라, 담대해라, 굳세게 해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2022년도 한 해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9절 말씀.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사실은 가정에 역풍이 불어오면은요, 가정에 시련이 바람이 불어오면은요, 남편을 향해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아내를 향해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늘어나고요, 이런저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에겐가 이것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운 시련의 고난의 바람이 불 때에 여러분들의 입을 잘 단속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오히려 불시험을 당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듯이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불시험이 다가오는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찬양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지요.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자신이 없네요, 그죠?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 인도 안 하겠어요? 책임 안 지겠어요?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환란의 거센 바람의 강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에 대한 믿음의 사이즈의 문제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의 강도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신뢰하고 있느냐,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크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의 쓴뿌리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영혼 저 깊은 곳에서부터 뿌리채 뽑아내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가정에 시련이 다가오고 그리고 고난의 언덕길을 힘겹게 땀을 흘리면서 올라갈 그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허덕이고 있는 남편에게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온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손을 함께 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건이 이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7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깊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계속해서 참으라, 참으라. 참는데 어떻게 참으라고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사실 우리가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생각보다 급해요. 우리의 입은요, 생각보다 촉새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큰 시련 때도 참기 힘들지만은 작은 시련 앞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참아도 괜찮아요. 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 우리 잘 알잖아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뺨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라, 그들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모델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 다 잘 알지 않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가보시면은 욥이 받았던 시련들 얼마나 컸습니까? 재산들 다 날렸습니다. 이 가운데 재산 다 날린 사람 없잖아요. 사업에 실패했어도, 장사가 안 되었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먹구름이 다가오지만, 그리고 거센 풍랑들이 파도가 몰아쳤지만 재산 다 날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욥은 정말로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어디 거기에서 멈추었습니까? 그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열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야 되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욥과 비교해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의 건강도 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욕을 하고 떠나보내는 이런 아픔과 시련도 참아내야만 합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2022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몰라요. 물질을 빼앗아 가실지, 아니면 건강을 빼앗아 가실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빼앗아 가실지,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들 곁을 떠나고 여러분들에게 원망과 저주의 말을 퍼부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기 42장에 가게 되었지만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주셨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은 캄캄하고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견딜 수 없어서 밤잠을 지새우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호소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동굴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청장인 줄 알고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